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많은 중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고 또 순간순간 피할 길을 내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아가기에 감사하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하시는 모든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임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기보다는 귀신 들렸고 오히려 바알세불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틀린 주장을 펴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자리가 위협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앞에서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12장 22절부터는 귀신 들려서요 눈이 멀어버리고 말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 귀신의 문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과로해서 우리가 부주의해서 또 우리가 감염을 당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 또 눈이 멀어버린다든지 걷지도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모든 걸 귀신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인 거고 또 귀신의 역사를 또 잘못됐다고 해서 귀신의 역사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귀신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고 사람의 실수는 사람의 실수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은혜고 영적 분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바로 고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봤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좀 시기가 난 거죠. 사실 저도 어떤 사람이 목회자를 칭찬할 때 그 목회자의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점을 아니까 은근히 제가 단점을 끄집어낼 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남이 잘 되는 게 좀 배가 아팠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참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나와 상관없이 좀 배가 아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꼈던 그들은 뭐합니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주 꿰뚫어 보시죠.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면요 우리가 허와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또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그들의 생각까지도 또 알 수 있는 메시아 또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들은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 마귀의 나라가 있겠죠. 이거는 이원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분법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대적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을 바로 그냥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선과 악은 있죠. 대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스스로 사단의 나라를 분쟁한다면 쓸 수가 없겠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힘을 가지고 사단이 쫓아낸다면 그 스스로 분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사단의 힘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자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그들이 너희가 지금 하는 너희의 말이 틀렸다라고 재판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했다고 해서 바알세불을 힘입고 사단을 힘입는다면 너희들의 자녀는 누구를 힘입어 하느냐라고 말하겠죠. 결국은 뭡니까? 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현장에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흑암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거나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강한 자인 흑암을 무너뜨려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 작정의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흑암을 먼저 꺾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또 아침에 그 현장에 가서 오늘도 예수 이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 예비된 영혼을 찾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찌 보면 조금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 아니 뭐 따라 안 오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만 주님과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요 해치는 자입니다. 저는 한 번씩 지나가다가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회개가 일어나고요. 대순진리회가 포덕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또 흑암을 꺾고 그 영혼을 찾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영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답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현장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 또 하나님 앞에 천명의 응답받을 미래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 없이요.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그릇을 준비하시고 현장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도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확증지어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성전의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직 능력을 덧입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권능받아서 증인되어지고 그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번 주간도 누리고 또 오늘 하루도 누리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에 강한 자를 결박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있게 되길 원하며 그 성령의 역사로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래서 현장에 그냥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통하여 되어지는 전도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